네, 강한 대적을 끝장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열방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얘기를 했죠. 본론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실패하는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뒤쪽 가면 36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성공한 왕인 히스기야. 그래서 두 가지 스토리가 이렇게 앞뚜껑 뒤뚜껑 같이 돼 있습니다. 가운데가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도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민족신 개념이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모든 신들이 다 신론이었거든요. 민족마다 신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이기면은 우리 신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신은 뭐하러 믿어? 그래서 다 버리고 이기는 신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잡신을 섬길 때가 있죠.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우리 뭘 믿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돈 벌면 주식을 믿고, 비트코인을 해서 돈 벌면 비트코인 신을 믿고, 부동산을 해서 뭐 돈 벌면 부동산 신을 믿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이게 오락가락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주식으로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뭐 부동산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당시 신 개념이 그런 거였다니까요. 이런 각각의 신이 있어가지고 되는 쪽에 가서 믿는 쪽. 그런 신관을 갖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거든요. 이사야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인데 아직 바벨론은 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리 예언할 때 바벨론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은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막 보물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뺏기게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약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을 먼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 나라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맨날 바벨론 욕하고 그러잖아요. 마귀 나라의 특징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맨 앞에 끌어다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앞으로 끌어당겨서 상징이기 때문에 먼저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과 14장이에요. 13장은 우리 운동 경기 볼 때 반칙 행하면은 옐로우 카드 주죠. 경고. 그게 13장이고 또 계속해서 반칙하면은 레드 카드 주죠. 퇴장. 그게 14장이에요. 13장 내용은 경고, 14장 내용은 퇴장. 그래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그러니까 우리도 레드 카드 받기 전에 잘 서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을 먼저 본다 그러면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오는 건데 바벨론이라는 이름 이게 바벨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바벨탑 쌓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다 그러는데 지금 답을 얘기했죠. 혼잡입니다. 혼잡. 혼잡이라는 뜻이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혼잡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잡신이고 생각도 잡된 생각이고 하여튼 얘네들의 주식은 잡채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잡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잡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만 잡스럽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니가 들어가잖아요. 오니. 라틴어 하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오직 하나. 그게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니까 정리가 되죠. 쭉 정리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지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가시나무새 이런 거나 부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세상이 들어온 거라고요. 바벨론이 들어온 거라고요. 바벨론의 특징은 혼잡, 잡스럽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비빔밥을 안 드시더라고. 이유가 뭐냐?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잡스러운 거 안 먹는다고. 자기는 단일하게 먹는다고. 그래서 당뇨에 걸리셨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니까 꽤 문제가 되던데 그분은 참 미트지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실로도 이렇게 짜서 하지 말라 그러고 두 가지 다른 짐승 가지고 쟁기질도 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의미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스러움은 바벨이다. 혼란. 이게 바벨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혼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단순하게
쉽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제일 큰 거지, 교만이죠. 바벨론 그러면 항상 교만한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내가 박살을 내겠다. 맨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그래서 교만함이에요. 오늘 11절이 바벨론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는 거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게 교만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놔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리스찬 같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냐 나냐, 이게 하나님이 있고 내가 밑에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거의 대등하게 둔다고. 하나님이냐 나냐. 그래서 선악과가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니까 내가 결정 다 해야 되죠. 그런 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죠. 선인지 아니지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해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 인간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바벨론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내가 세상의 망치로 너희를 줬다고. 그러니까 힘을 줘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잡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의 망치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망치는 일종의 청지기 아닙니까? 망치를 맡겼으면 망치질 잘하고 이제 주인님 뭐랄까요, 이래야 되는 건데 세상에 망치를 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망치질 하는데 부셔버릴 정도로 망치를 막 쓰더라는 거예요. 남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너 바벨론 너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여호와와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0절, 22절 나오죠.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자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고. 그 미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는 종 되라는 거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겸손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라고. 그래서 오늘 특징, 이거 항상 맨날 나오는 건데 그 세상 나라의 특징, 마귀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건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인데 바벨론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두면 돼요.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뭐 도처에 나오니까 바벨론, 혼잡과 잡스러움과 교만이에요. 하여튼 마귀가 들어오면 잡스러워져요. 복잡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진다. 나밖에 없어. 내가 그러니까 깨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필 게 뭐냐면 이게 망한다 그랬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망한다는 경고예요. 망하기 전에 전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조 또는 징조 이래야 되나요? 우리 단숨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백화점도 무너졌었고 또 뭐야 다리도 무너졌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삼풍이라든지 뭐 성수대교 이런 거 보면은 그 기사 보면은 무너지기 전에 많은 전조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흔들렸다느니 뭐 샌들레이가 뭐 이렇게 흔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운전할 때 뭐가 좀 아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쌓였거든요.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날 뻔했던 일들이 300번 정도 생긴다 그러죠.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뻔했다라는 게 한 300번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29번 정도는 경미한 사고를 겪는데요. 아주 약한 사고. 그러다가 빵 터진대요. 300대 29대 1 원칙. 이거 보험회사 직원이 했던 얘기라. 그 사람 이름이 하이니예요. 그래서 뭐 하이니 법칙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라 그러죠? No injury accident. 그러니까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요. 이게 90.9%. 300번. 330분의 90이니까 300번이니까 90.9. 그다음에 minor injury. 그러니까 경미한 거. 경미한 게 8.8%. 29번 정도. 그리고 진짜 사고가 나는 거는 메이저 인저리는 0.3%.
30번 330분의 1이니까 이제 계산해 봤어요. 0.3%.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경미한 사고, 별거 아닌 것들이 99.7%가 벌어지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이거죠. 사인을 못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뭐 심판하신다, 뭐 마지막에 온다, 끝이 온다. 그래도 99.7%는 별일 없거든. 있어봐야 뭐 잠깐 뭐 그저 이렇게 가다가 다리 한번 삐걱한 정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메이저 인저리 0.3%.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니까 잘 준비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경고라 그랬는데 작은 사인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뭐 작은 사인도 되지만 어떤 그 사건, 이게 지금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거는 중의적인 중복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뭐 내용이 이거예요. 민둥산에, 빡빡산이죠. 아무것도 없는 대머리 같은 산에 깃발이 선다. 잘 보인다는 뜻이죠. 잘 보인다. 그리고 열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국적군이 모여들어요. 구별된 자들, 용사들이 모여들어서 바벨론 너를 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그죠? 이 메이저 인저리, 진짜 박살나는 때가 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시하는 거죠.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민둥산이 갈보리고 거기에 기치를 세운 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잘 보이잖아요. 산꼭대기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잘 보여요. 잘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구별한 자들, 거룩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구별한 자들, 크리스찬들, 그리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십자가 군병들이 다 모여서 너희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십자가는 있었잖아요 이미. 또 하나는 가장 최근의 일들은 그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가 바벨론 아니에요. 사담 후세인이 다국적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 사담 후세인이 2003년에 잡히고 2006년에 죽을 때 그때 뭐 타임인가 이런 거 보니까 여기 기사 쭉 나오더라고. 이사야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시련이라고. 여기 보니까 뭐 다국적군이 와가지고 여기가 다국적군 아니에요. 와가지고 깼다. 내가 볼 때 너무 뭐 극단적인 해석 같기도 하고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상으로 진짜로 어떤지 버렸죠. 바벨론의 제일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엄청 강해가지고 뭐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 벨사살 때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약한 나라.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이란이 약했어요. 그 위에 그 카스피해 정도, 그러니까 이란의 북서쪽에 있는 카스피 쪽에 있는 또 다른 이란하고 비슷한 민족인데 메디아라는, 성경에 메데라고 돼 있어요. 메데라는 아주 약한 민족이 있었어요. 걔네가 주도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리는 데까지만 쓰임 받고 또 그다음에 약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에 또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란이 돼버린 건데, 하여튼 이 메데라는 나라가 웃기는 나라예요. 그죠? 바벨론 칠 때만 강해졌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란에 흡수돼 버리는 그런 나라.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머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냐 하면은 반짝했던 나라에 박살난 거예요. 메데 파사에 진 게 아니고 사실은 메디아에 진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메디아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개 같은 존재, 수증기 같은 존재에 박살난 게 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유머가 뭐냐? 메디아를 사용했다는, 메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메데가 뭐야? 몰라. 그리고 페르시아에 흡수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도 통해서도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 강대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얘기들. 사담 후세인 망하는 거, 뭐 십자가, 아니면 뭐 당시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때 무너졌던 내용들. 이런 중의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서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징조가 있다, 전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바벨론이 있다고요. 그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 깨어 있으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읽어보세요.
재밌으니까 사담 후세인 깨지는 것 같이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것도 해석이 돼요.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음을 잘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오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께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뭐 미국 그 기사들 보니까 먼 나라에서 하늘께서 왔으며 하면서 미국 비행기 쭉 보여주더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런 전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우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전조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즉각 순종하고, 순종이 느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순종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이게 뜻하는 결과가 아닌데, 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요? 순종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라니까. 누가 정직할 수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정직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정직하면 끝이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정직과 거짓말은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신앙은 뭐냐? 이건 정직이냐 거짓, 그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 그냥. 왜? 결과를 맡겼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청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삶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요, 결과를 못 맡겨요. 내가 결과를 컨트롤하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업을. 결과 나오자고. 그 결과 나오나 안 나오니까 인생은 피곤하다, 뭐 짐이 무겁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도 안 나오고. 우리가 지금 자녀들 사랑한다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게 그게 결과야. 그죠? 뭐 예수는 제대로 못 믿더라도 뭐 출세하고 좋은데 결혼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거는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계속 불순종하면서 내가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작.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고 애는 망치고. 이게 한 가정이 무너지는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럼 주님 건져주시고 그 가정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조를 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고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 전부 다 이제 심판의 얘기인데, 강함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다라는 것에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말라, 그게 뭐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인데, 그래서 불패, 무슨 불패 그러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요. 어디 갔더니 누가 그래 무슨 불패 나오면은 그거에 인생 걸면 안 되고, 불패 그러면 필패예요. 필패. 불패가 아니라 필패라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패라 그러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도 잘 모르대. 내가 아는 거 보니까 부동산 불패 그런 거 있죠.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동산 불패 제가 확신합니다. 망합니다. 절대 불패일 리가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불패라고 해서 불패가 가는 거 봐도 필패예요. 필패. 어느 순간에 망합니다. 내가 일본 갔을 때도 부동산 불패 그러더니만 그거가 좀 망해서 지금 25년 30년 동안 헤매고 있더잖아요. 그런 날은 옵니다. 강남 불패, 강북에 사십시오. 불패 그런 거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체국 불패, 우체국은 국가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우체국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지 알아요. 두고 봐야지. 정책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 뭐고. 또 뭐가 있나? 공무원 불패, 공무원 안 잘린다. 두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한다는 얘기가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을 만한 거 믿다가 큰 낭패에 빠집니다.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건강을 너무 믿어요. 나는 뭐 건강 조절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불패 아니 한 방에 갑니다.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라고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영어 표현에 있거든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뭐 침몰하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invincible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invincible 그러는 배들은 다 침몰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죠? 어떻게 건방지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 타이타닉 절대로 침몰 안 한대. 첫 번째 항해할 때 박살난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는 믿을만해. 어리석은 부자같이 창고 채워놓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생 먹고 즐길 수 있어. 내 인생의 보장됐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불패 그럴 때 하나님은 필패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계속 불패를 얘기해요. 그거 다 가짜 메시지예요. 여기는 불패. 그건 필패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저게 소망이 없어. 저기 넷째르야. 그죠? 싹수가 노래. 나사렛이야. 이렇게 나갈 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 인생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거. 바벨론의 길이 뭡니까? 바벨론은 큰 소리 치면서 불패를 외치는 길이에요. 그러나 망해요. 끝이 와요. 강함의 끝이 온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남들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길은 약속하는 길은 필승입니다. 필승. 최후 승리하리라.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다 읽어야 되나? 뭐 6절부터 6절 7절 정도만 읽죠. 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쭉 나오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데 그런 날들이 쭉 온다. 이런 것들이 쭉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같이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죠. 바벨론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쓰니까 세상의 망치가 잘난 척하니까 쫓겨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플랜이 있어요. 그 다음 플랜 B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 안 주십니다. 주면은 저주예요. 주면은 그게 심판이고. 그래서 플랜 B가 뭐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 다 망한 케이스. 뭐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그 일본 전국 시대의 3대 영웅이 있죠.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 교토에 있는 무슨 절이 하나 있어. 혼노지라고. 그 절에 있는데 지 부하가 와가지고 이게 포위했죠. 포위하고 불질렀어. 그래서 아마 자살했을 걸. 할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하 그놈의 이름이 뭐냐면 미스 히데. 미스가 여자라고 미스가 아니라 이름이 미스야. 미스 히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배신자의 상징이 누구냐면 미스 히데. 그 미스 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어요. 그럼 이제 권력이 자기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여놓고 난 다음에 힘은 생겼는데 뭘 할지 모르는 거야. 플랜이 없어요. 플랜 B가 없어.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 도망치다가 그 동네에 있는 농민들이 죽여버렸어.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플랜 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무 준비 없이 뭐 원합니다 그래. 옛다. 바다로면 망한다니까요. 미스 히데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서양어로 친다 그러면 그 시저 죽였던 그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배신자의 아이콘.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우리에게 뭐죠?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로또 그죠? 가장 최근의 것을 제가 신문을 찾아봤더니 8월 10일자 신문에 나왔대. 미국에서 200만 불이 당첨됐대. 200만 원은 23억. 23억이면 뭐 그냥 아주 큰 돈도 아니지만 그냥 뭐 미국에 뭐 수천억도 있잖아요, 그죠? 23억 정도 됐는데 존 도니토예요. 도니토. 이름이 돈을 토했다는 거 봐요. 도니토. 존 도니토. 42살인데 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냥 네 거니 내 거니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총 쏴서 딸하고 둘 죽였어요.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돈의 저주죠.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냥 노동해서 벌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그릇은 준비 안 됐는데 23억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지금 바벨론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의 그릇보다 더 많은 망치가 생겨가지고 결국 망치질하다가 남 죽이고 나중에 자기도 순식간에 망하는 존재가 된다.
왜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주시고 마음껏 세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결과를 맡기는 거.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거보다 안전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선악과거든요. 바벨론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바벨론이 나오고요. 바벨탑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계속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이요. 내가 뭐 하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전조가 뭐예요? 혼잡스러워져. 잡스러워진다고. 복잡해져. 머리가 복잡해져. 그리고 교만해져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청지기가 못 돼요. 세상에 망치를 줬는데 망치질하다가 도를 넘어서요. 도를.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오늘 내용이 레드카드 이전에 옐로카드잖아요. 경고. 내 삶에서 바벨론적인 사인이 올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오늘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 세워주시고 바벨론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12장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같이 부르심 있고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와 찬양하겠습니다.